자, 가볍게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대사는 반야신경을 총거문, 결은문, 유통문 세 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총거문부터 읽어주십시오. 청거문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말하는다시 조견 오온계곤 도일체고에까지 말합니다. 청거문에서는 반야를 성취한 사람인 관세음보살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행심반야로부터 도일체고에까지 지혜를 성취하는 과정을 보아 청거문을 성취지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실 때 관자재보살이라는 사람이 아주 온이 모두 공황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모든 일체의 고로부터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자재 그 밑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와 바라미를 행할 때 모두가 공함을 밝게 보아 일체 고액을 넘는다. 관자재라는 것은 근원적 예지를 체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뜻이에요. 아주 지혜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관자재. 자제롭게, 스스로 자제롭게 뭔가를 다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깊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관자재. 따라하면 관자재. 관자재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할 때 이 자재는 근원적인 예지, 지혜를 가지고 깊은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다 비춰보는 사람 말이에요. 반야라는 것은 사물의 실상을 밝히는 지혜를 말이에요. 모든 것을 비춰보는 것, 지혜. 바라밀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으로 오르다. 바라밀은 도피한 언덕이라는 뜻이고, 바라밀다까지 하면 언덕을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51페이지 오온이란 말이 나오지요. 다섯 초기 경전의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는 오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온이라는 5가지 사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색은 물질을 말하며 또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오온 하니까 설명이 책이 싹 넘어가지요. 책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죠. 색, 물질, 사물. 읽어보십시오. 색, A, 색.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 인체 수족이 세포 등 오온에서의 색이란 육경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만을 가리키는 색의 의미가 아니라 색성, 향미, 촉법을 총괄해서 가리키는 객관색의 그 자체를 뜻합니다. 네, 이때 색은 우리 몸도 말하지만 물질 전체를 다 말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그 대상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때 자, 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수작용, 감각작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봅니다. 물질적부터. 물질적 요소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유형의 힘, 압력, 열, 빛, 소리, 인력 등 정보 관계를 말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그래서 이 색이 있으므로 당연히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근, 색은 혼자 존재할 수 없지요. 외부와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존재합니다. 그 코가 여러분들 있을 때 냄새가 없으면 냄새라든지 냄새가 만 없다면 여러분들 코가 필요 없지요. 냄새는 코, 숨 쉬는 기능도 합니다만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눈도 이 세상에 물체가 없다면 눈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눈이 있는 것은 물질을 다 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육근이라는 것은, 안이비서신이라는 것은 또
이 색이란 것도 있어봐야 우리가 만약에 안이비서신이가 없으면 여러분들 알 수 없어요. 모든 거를.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 우리 몸뚱아리가 없으면은, 즉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서신이가 없으면은 사실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이 일어났겠어? 안이비서신이가 없는데, 의까지가 없는데 어떻게 뇌까지가 없으면 식물 인간이가지고 내가 없으면은, 그렇죠? 네. 안이비서신의 할 때 의자는 좀 뇌작용이잖아요. 뇌작용할 때 만약에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코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입이 없으면 뭐 먹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가 있으려면 앞에 그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물질과 물질 대상인, 물질은 우리가 말 안이비서신의라는 것은 육군이라 한다면은 그 대상 중에 또 물질이 어떤 대상이 있느냐 하면은 안이비서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의 물질이고, 그 다음에 색성향미촉본 그냥 그대로 물체예요. 그 물질을 눈이 이렇게 볼 때, 접촉할 때 바로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그 앞에 넘어갑니다. 52페이지, 그러니까 그 세계들은 공부를 한 세계들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상은 표상작용, 지각돼 있지요? 네. 예. 자, 상 50페이지 C 상부터 읽어보세요. 상은 색이 수를 감지하여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뇌에 저장된 기억이 어떤 동기에 의해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을 표상작용이라 하고 또 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거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가령 언젠가 모욕을 당했던 기억이 나게 되면 새삼스럽게 화가 나다가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연상하게 되면 그 순간 또 그 옛날 모욕당할 생각이 없어지고 좋은 생각이 나타나지요. 네. 네. 생각하면서 앞에 생각하고 뒤 생각하거나 앞에 생각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 상은 계속해서 연상작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 자, 행은 의지작용, 인식의 능동작용을 했는데 행은 하면서 D 밑에 행은부터 읽어주십시오. 행은 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배고프다는 느낌을 새긴 육체가 신 어떤 느낌을 받아 상으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배 주변에서 오는 정보가 배가 고프다는 신호인지 배탈이 나서 아프다는 신호인지 감지하여 구별하는 것이 상입니다. 상이 이 정보를 배가 아픈 것으로 감지하면 아픈 배 위로 손을 가져다 쓸어내릴 것입니다. 즉 상이 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이라는 것이 행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지요. 네. 행은 의지작용이고 인식의 능동작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이 그 정보를 배가 고픈 것으로 감지하게 되면 무언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두리번 살피고 막 부엌에 들어가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행은 상을 따라 일어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행은 상을 따라 일어난다. 행은 상을 따라 일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상이 좋고 나쁨을 알게 되고 구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싫고 나쁜 행동을 일으키지요. 좋으면은 좋다고 좋은 것을 막 받아들이려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요. 싫으면 밀어내려고 생각하지요. 네. 그래서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우리가 인력작용이라고 그랬지요. 네. 밀어내는 것을 반발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용을 하게 된다. 작용이 바로 행위다. 이렇게 자, 넘어가고. 자, 식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분별작용, 이성작용. 자, 이해관계부터 읽어주십시오. 54페이지 2. 네. 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행을 하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대해 온갖 식이 분별하는 작용, 즉 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인간도 아닌 놈 등의 욕을 듣는 사람들은 식이 없어서 그저 상이 일으킨 대로 행해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식은 오온의 5가지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식은 5가지 우리 중에서 수상 행식 중에서 오온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다. 왜냐하면은 행은 상을 쫓아서 일어나며, 행이라는 것은 상을 쫓아서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지게. 네. 행은 상을 쫓아서 일어나고, 상은 또 수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죠. 네. 또 수는 또 색이서에 본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식이란 놈은 그거 없이 지 스스로 식을 일으켜요. 네. 우리가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일으키잖아요. 머리서 감고 네. 자기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돌리지요. 네. 그 식은 희한하게 지 스스로도 일으킬 수 있고 전체를 또 보면서 일으킬 수도 있고 하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게 자, 수는 색이 있어야 수가 일어나고, 또 상도 수가 있어서 상이 일어나고, 행도 상이 있어야 행이 일어난다 그랬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네. 예, 자 봐요. 수는 받아들인 게 있지요. 수. 수. 수는 색이 있어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수 다음에 이제 상은 상. 수가 있어야 또 상이 되지요. 예. 그 다음 상이 있어야 행동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죠? 네. 예, 그래서 그까지는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 식은 물론 행으로부터 식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행이 없어도 식은 스스로가 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서 지 스스로가 막 연상 일으키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식은 저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독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은 상을 쫓아 일어나며, 상은 수를 받아 일어나고, 수는 색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식은 행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행을 다 일으키는 상의 내용을 검증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들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느낌을 보고 여러분들 냄새 맡고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이런 냄새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순간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십시오. 냄새만 맡습니까? 보기도 합니까?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네. 그리고 만지기도, 이렇게 느낌도 만지기도 하지요. 네. 입으로 묻기도 하지요. 네.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통할할 수 있는 건 식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식이 가장 독보적인 존재다. 그래서 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아는 것인데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인데 아까 말한 이 마음 작용 중에서 수상 행식 전체가 다 마음 중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식이란 것은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식이 보통 우리 육식이라 그래요. 육식. 다음 육식. 6가지 식이라 육식이라 그러는데 육식은 마음의 이 마음 중에서 왕이라 그래서 심왕이라 그래요. 심왕. 심왕이라 그래요. 수상 행식 중에서 가장 수상 행식이라는 마음 종류가 수상 행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해서 그걸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왕이라 했다. 심왕. 예, 그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전에 우리 물질들이 다 텅 비었다 그랬지요. 네. 그리고 마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한다 그랬지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변한다. 그래서 텅 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가 또 된 중생 마음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마음을 비우고 나면은 그 마음 자체가 탐진치 자체인 것이 원래 빈 거예요. 빈 건데도 그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꽉 차 있는 겁니다. 네. 탐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감정에 빠지고 나면 이 세상에 사랑밖에 안 보여요. 네. 그 사랑이 자기 전부인 것처럼 보다가 나중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피식 웃습니다. 네. 그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때만큼은 거기 전부 다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사랑 읽고 나면 그 처음에는 그게 미쳐가지고 죽고 싶지요. 네. 죽고 싶어서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래가 죽는 사람도 있나 없나? 있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왜냐하면 텅 빈 공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모든 것이 비어 있는데 비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우리 보통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56페이지 그 밑에 아까 중에 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5페이지 4번 공이라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 읽어보십시오. 텅 비어있다는 뜻이나 단순히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탐진치로 꽉 찬 마음을 비우는 의미가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에 오온이 공하면 읽어보십시오. 오온이 공할 때 나는 공일 것이며 내가 공이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공일 것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과 가르침 부도 바냐바라를 조차도 이것을 알면 구할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으면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으면 고행 역시 없을 것입니다. 네, 끝까지.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 하면은 내가 공이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구도도 반나바라밀조차도 내가 이 공사상을 확실히 깨우치고 나면은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네. 그것을 그 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도리를 깨우치는 그 경에 서라는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네. 금강경 이런 그 반야신경이 그런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오온이라 할 때 이 세상 일체가 오온이라 한다는데 일체가 공함을 보았다 그랬지요. 네. 그래서 관자대보살이 온 개공이라 배웠죠, 그죠? 부처님이 관자대보살님이 조견 온 개공이라 그랬지요. 네. 조견 온 개공 따르면 조견 온 개공. 저기 온 개공. 그러니까 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것을 봤다는 걸 깨우쳤다 이 말이죠. 네. 그래 보니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집착할 것이 없어져서 도일체고액 모든 고통부터 고액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모두가 공함을 밝게 보아서 일체 고액을 넣는다. 오온으로 이어져 있는 인간은 무아이며 흠한 것이다. 오온의 공함을 관하는 것이 지혜이며 이의 실천은 자비행 이타입니다. 이의 실천은 공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이 공한 것을 관하는 것이 지혜고 이 지혜를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네. 자비는 공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다. 공하다만 다 평등하는 뜻이에요. 다 평등하니까 어느 하나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요. 네.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이 일체는 모두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자비고 이타입니다. 이 오온이 공함으로 오온이고 12체라는 것은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12체라고 합니다. 네. 18개는 육근과 육경이 합치면 육식이 생기거든요. 6가지 마음. 네. 그래서 육근 플러스 육경 플러스 육식까지를 합쳐서 18개라 그래요. 네. 18개 이치를 바르게 알아 경계에 매이지 않도록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바로 개정해 사막이다. 개란 것은 거센 풍랑을 헤치고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는 항해 나침반과 같아서 삶의 가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를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개는 흙탕물을 더 이상 휘지 않고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흙탕물을 계속 휘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하게 됩니다. 만일 개를 어기면 참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수하는 것을 체념하지 말고 계속 참회해가지고 참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다 보면 나중에는 물이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한번 어깃다 해서 아이고 나는 개를 어겼구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개를 어기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계속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완전하게 물이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를 지키는 힘이 결국 업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을, 그래서 정업이라 정업. 그렇죠? 네. 물을 막힌단 말이야. 정업이라고 한다. 정은 흙탕물을 고요히 가만히 두면 찌꺼기는 밑으로 깔아앉게 되고 맑은 물이 위쪽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면 개를 지키란 말이야. 개를 안 지키면 사람 마음이 흔들려요. 네. 그래서 개를 지켜라. 개는 5가지 오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오개, 살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언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술 먹으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해는 제법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네. 정은 밑바닥에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있는 탓으로 심한 자극을 주면 언제든지 흔들려 또다시 흙탕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해는 이제 맑은 물만 떠낸 겁니다. 네. 맑은 물만 떠냈기 때문에 일단은 찌꺼기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되면은 아주 맑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속에서 흙탕물이 나지 않습니다. 맑은 물만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 한다. 그럼 이제 개정해라는 뜻을 알았지요. 네. 정은 고요히 가만두면 되는데 흔들면 일나지요. 네. 그렇지만 해라는 것은 그 고요한 중에서 위에 것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찌끄러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반야신경의 요점은 위의 것이 바로 제가 새롭게 본 오온에 대한 개공의 해설입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 성행하고 이것을 이제 통해서 반야신경의 조견놓은 개공도 일체고이라는 뜻을 해석한 것이다. 반야신경의 요점은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깨닫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뒤에 또 공부 배우시는 분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지가 이제 오늘부터 동지 기도가 들어가요. 동지 기도 입제가 오늘 들어가고 내일 우리 이제 개원회에서는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 내일 혹시 여기 절에 오실지는 모르겠다. 내일 여기서 행사를 해요. 올해 금년 올해 이제 내일은 관음기도 회양이고 동지 내일 또 모레 동지인데 내일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일 이제 우리가 동지 법회를 합니다. 3일간 기도 중에 내일 이제 법회를 합니다. 폐인선에서 하고 내일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9시 8시부터 법회 시작 쭉 아침부터 관음기도부터 쭉 계속 해 나갑니다. 내일 할 것이 관음기도하고 동지기도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는 또 우리에게 명리 강의가 있고 그다음 점심 공양 들고 나면 오후에는 또 강의 좀 더 하고 저녁에는 또 뭐 하냐면 올해 송년회 합니다. 송년회 모임도 하고 마지막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가 해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일 참석하고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11시쯤 맞춰가지고 그 전에 오면은 혹시 뭐 무리하지 마시고 금년에 못 오면 다음에 오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해마다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내일 참석하셨으면 또 더 좋고요. 아주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끝맺음 인사는 마하반야바람 인사 맺겠습니다. 자, 다같이 마하반야바람이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